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한없이 당신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다 보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셔서 오래오래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과 함께 새해를 열어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성령 하나님 덮으시고 말씀하시며 이 예배를 지극히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올려드리는 이 찬양 속에 성령 하나님 큰 감동으로 임하시옵소서. 당신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우리 신년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해피 뉴 이어.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금년 한 해 시작하면서 한 주 한 주 그렇게 생각하고 보냈는데 이 한 주가 나의 삶의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하고 또 주일 말씀을 전할 때는 이것이 마지막 전하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전했는데 진짜 한 해 마지막이 마지막 주일이 온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사는 행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옆 사람에게도 사랑합니다. 행복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년에는 어떤지 삶이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과 함께 희망찬 새해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다니엘의 신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한 해 다 갈 때까지 같이 하시며 손을 번쩍 들어서 승리의 창가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1, 2절은 젊은 다니엘이 처한 당시 나라와 민족의 형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아주 함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과 귀족과 쓸만한 힘있는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바벨론의 수호신인 벨이 이 전쟁의 승리를 주었다고 기념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의 얼마를 탈취하여서 이제 벨의 신전인 벨의 신전의 전승 기념물로 드렸습니다. 전쟁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서 있었을까요? 거제도에 가보면은 전쟁 기념관이 있는데 그 전쟁 포로들이 그 삶이 너무너무 처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다니엘 당시에 바벨론은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여서 그 나라에서 전쟁 포로들을 끌어와서 어떤 일을 시켰냐면은 노예로 팔든지 아니면 유프라테스 강의 대수로 공사에 투입을 시켜서 그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다니엘의 인생은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끝장난 그런 인생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장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길을 그에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정책적으로 포로를 잡아온 이스라엘 젊은이 중에서 몇 명을 택해서 황실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왕은 공중교육을 맡은 환관장인 아스브나스에게 험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갈대아의 모든 학문을 능히 익힐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통달한 몇몇 젊은이들을 택해오라고 명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누가 택함을 받았습니까? 예,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도록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바벨론 황실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훗날에는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아 수석 총리가 되는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이제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쓰나미가 경주를 쫙 덮친다면은 그와 함께 여러분들이 최악의 상황 속으로 내몰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를 같이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속에서도 새로운 계획을 하시고 새로운 기회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련의 날이 오히려 기회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가 왕에게 미움을 사서 황실 경외대의 감옥에 갇혀 최악의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이제 돌아올 것은 죽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에레미야를 위해서 매우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며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 속으로 몰리고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최상의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절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하루에 한두 끼씩 강냉이 죽을 연명하면서 이제 그 앞에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대수로 공사에 끌려가고 했기 때문에 이제 초조하게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통해서 그를 황실로 불러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파격적인 대우를 하셨습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하루에 한두 끼 강냉이 죽을 먹고자 막 갈망하는 그들에게 갑자기 식탁의 메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왕이 먹고 있는 음식인 궁중 요리가 아주 풍성하게 베풀어졌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바벨론식 새 이름이 주어졌어요. 다니엘에게는 멜드사살, 하나니에게는 사드라, 미사엘에게는 메삭, 아샤라에게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아마 몇 명이 택함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젊은이들이 파격적인 특혜를 주고 있는 바벨론 왕을 향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고 날마다 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인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져가는 아주 크나큰 신앙적인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새 이름 멜드사살은 베리어, 다니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의미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엘을 새 이름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벨드사살 하고 부를 때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벨이 너의 주인이다. 벨이 너의 생명을 지킨다. 계속 바벨론의 신인 벨과 그를 연결시켜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니엘이 그 신앙이 정체성이 막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끼 먹는 식사였어요.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10년, 20년 지나도요, 김치, 된장국 먹고 라면 먹고 막걸리 마시면 그 사람은 여전히 한국 사람이에요. 정체성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냥 그 외국에 나가가지고 치즈 막 먹고 햄, 스테이크 막 먹고 거기다 와인이 그냥 몸에 배이면은 그 사람은 한국 사람 아니에요. 겉모양은 한국 사람인데 벌써 이게 다 동화돼가지고 이제 미국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 이후에
율법이 정한 음식을 가려 먹으면서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음식은 단순한 민족 고유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생명이었어요. 다니엘은 그런데 궁중 생활을 시작하면서 왕이 하사한 궁중 음식을 보며 저걸 삼키면은, 저게 내 뱃속에 들어가면은 내가 더러워지고 신앙 양심이 무너질 것만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숨어가지고 채소나 찝쩍거리고 물만 마실 수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한 가지 뜻을 세웠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요, 전쟁 포로 주제에 간이 부어도 아주 통통 부은 그런 기가 막힌 뜻을 하나 정했는데, 어떻게 감히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과 포도주를 더러운 부정식품이라고 했어요. 저걸 먹으면 자기가 더러워진다. 이 말을 바벨론 왕이 들었다면 어떠겠어요? 그건 거짓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끝장나는 것이죠. 도대체 다니엘이 무슨 배짱으로 진짜 제정신이었다면 한 가지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자신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살고자 했던 것, 그 한 가지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주인은 벨이었고 그들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바벨론 황실로 이끌어드렸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끌고 온 자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생 다 하는 날 동안 자기를 지키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고 열어가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과 왕 사이에 눈치 보고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자 뜻을 정한 것은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 다른 사람은 왕의 음식을 먹든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대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하나님으로 살겠다. 이 선언을 자기 자신에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같이 뜻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면 예수님까지도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인생 내내 하나님께서 그와 딱 붙어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한 해 한 해가 더해갈수록 세상이 참 혼탁해진다 싶어요. 저희들이 젊었을 때 저건 정말 부정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신선하게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의 신앙의 가치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뜻을 정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 삶이. 하지만 세상이 혼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향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2014년 12월 31일과 2015년 1월 1일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하룻밤 차이일 겁니다. 자정에 가서는 딱 1초 차이가 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경계를 샥 넘어가요. 어떤 사람들은 망년에 막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있다 경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2015년으로 들어가 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달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2015년에는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뜻을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내가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고 뜻을 전하고자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감동 속에서 선명한 한 가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2015년 한 해 동안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정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불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나의 신앙 양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한 가지를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문명희님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사니까 아주 완전히 삶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 죄로 나를 더럽히지 않고자 뜻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올 한 해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정말 기도가 부족했다. 내가 기도를 조금만 더 했더라면은 내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분들은 기도에 대한 뜻을 정할 수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을 정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부족했다면은 그것에 관한 뜻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부족했다 하면은 우리가 새해 들어서 11주에 대한 아니면 감사나 성교나 구제나 절기별로 드려진 애물에 대한 뜻도 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탄 때 되면 나갈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5일부터 뜻을 1월부터 뜻을 정하고 조금씩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것도 참 좋아요. 그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기 위해서 어떤 뜻을 정할 수 있고, 정말 더 그분과 함께 열심히 살기 위해서 뜻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한 말씀, 그와 같은 한 말씀을 붙잡고 뜻을 정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2015년 연요절로 잡고 한 가지 뜻을 정했어요.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해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금년보다 더 내가 없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런 해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뜻을 정하고 출발한다고 우리의 의지로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감동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바벨론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루도록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첫째로 감독자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정한 뜻은 자신도 이태롭고 자신의 감독자인 환관장도 이태로웠어요. 10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너 그것 때문에 내 목이 달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세웠지만 그 뜻은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환관장이요,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뭐냐면 왕 곁에 붙어 있기 위해서 거세를 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거슬리면 어떻겠어요? 가차없죠. 그런데 너무너무 이상한 것은 그 다니엘 한 사람에게만큼은 매우 부드러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의 음식이 더러운 불량식품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했다면 어떠겠어요? 당장이 죽일 건데, 야, 너 어떻게 그런 멋진 말을 다 할 수 있니? 나에게만 해줘. 이렇게. 다니엘을 보면 한없이 사랑스럽고 한없이 은혜와 공유를 베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이런 환관자 같은 사람도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에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나에게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직장 상관들도 여러분들에게만 은혜와 공율이 풍성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2015년을 그거 한번 체험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저 인간 진짜로 오늘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좋겠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성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만 바꾸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믿고 어떤 큰 소리를 쳤냐면 12, 13절을 보면은 자기들에게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게 한 후에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얼굴을 비교해 봐가지고 못하면 알아서 그때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15절의 기적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마 이건 크게 읽을 것 같은데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런 상태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은혜의 살이 쪘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린 만나만 먹었는데 그들이 뭐 사과도 못 먹고 뭐 수박도 못 먹고 그것만 먹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사 가운데 그때같이 온 백성이 가장 건강한 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며 살고자 할 때 첫째는 마음이 평안해요. 소화가 잘 돼요. 은혜의 살이 찌되 적당하게 쪄요. 그래서 몇십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사 먹는 것보다도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그냥 부들부들하게 윤택해졌다고 그래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제 또 오늘부터 이제 완전히 식탁에 또 뭐 채소하고 물만 올려놓으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식탁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몸속에 개입하시면 놀랍고 귀한 일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이셨어요.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했다고 그랬어요. 또한 19, 20절에 보면은 왕의 면접의 날이 왔는데 왕이 그들 하나하나에게 그냥 뭘 이렇게
이걸 주고 풀으라는 것이 그냥 오랄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이거 좀 막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나았다고 하였습니다. 몇 배요? 10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혜와 총명은 사람들과 견질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와 총명이 그들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월등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정은 교수님이 재밌는 분인데 그 양반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진짜 사모해요. 그래가지고 뭐가 무슨 일을 할 때만 울산에서 막 열이 달려와가지고 이게 무릎에 팔 그냥 이제 제자들도 있고 그런데 막 무릎 꿇고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그대로 읽어줘요. 당신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이 강림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기도해줘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2015년에 여러분들이 뭐 머리가 꽉 아프다는 건 꼭 막히면 우리 집에 뛰어 올라가지 말고 스스로 손을 올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같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보다 10배, 100배 뛰어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극히 존귀한 것을 원하시고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6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까지 네 왕을 섬긴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의 수명을 아주 길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마지막에 보면요, 이제는 가서 네가 쉬어라. 그리고 너의 때를 기다리라고 그래요. 진짜 얼마나 그 수명이 길어가지고 일을 할 만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언제 어떻게 정리될지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회장님은 감옥에 들어가 있고, 사장님은 날마다 면회 다니고, 상무님은 덜덜 떨고 있고, 김 부장은 죽을 맛이고, 쫄들은 파리 목숨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냥 회장님도 잡혀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은 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초조하고 또 기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범사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을 건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높이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쫓겨날지라도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 우리가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2015년을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다니엘의 인생을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길로 여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다니엘을 경직케 하고 높이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성탄절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세하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와서 노래하고 춤출 것입니다. 그런 한 해를 꿈꾸며 하나님과 더불어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뜻을 정하지 않은 분은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빡시게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내가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나에게 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송구 영신 예배 때 여기서 만나서 뭘 받았는가 제가 물어볼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2015년 하나님의 해요, 또한 우리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동 주셔서 우리가 한 가지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